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받은 복음 전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고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이후 죄로 인한 세상의 깨어짐이 나옵니다. 그런 뒤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깨어짐이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 사역을 통해 절정에 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기에 앞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 완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뭔가 일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어그러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인간은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인류 최초의 사랑을 보게 한 아담은 이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여자의 탓으로 돌립니다. 인간관계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에서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피조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피조 세계 전체의 관계,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른 장들에서도 이러한 비극이 점차 더 확대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 살인, 성적 문란 등 세대가 더하감에 따라 악의 목록 또한 점점 더 더해갑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내려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 반주에 탄 짐승들을 제외하고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합니다. 시날 평지에서 도시와 높은 탑을 건설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교만함이죠.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스스로 뭉치려고 하는 불순종이 일어났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반역이 여기에서도 그래도 재현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뭉치려던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흩어버리십니다. 이때부터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 이제
민족과 종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 만약 바벨에서 반영만 안 했어도 우리가 영어와 같은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수고로움이 없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류의 비극은 11장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선한 것이 없는 인류에게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말 안 해도 세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세상과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에덴에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백성이 된 아브라함, 그는 본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니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한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을 쌓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큰 강을 끼고 있어 일찍이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매우 세속적인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가장 문화가 발달하였지만 가장 세속적인 뉴욕, 서울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또한 역시 우상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2장 1절 이후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너의 고향 앞에만 너의라는 말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곳, 너의 안락한 삶으로부터 떠나라.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곳, 세속 문화가 발달한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거주의 이동이 활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한 요즘도 우리가 이 장류를 떠나서 다른 먼 지역을 떠나는 것도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먼 나라로 이민 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 가라고 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처음에 알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고 무작정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찍 알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2장 4절을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며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불확실함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하면 매우 두려워합니다. 확실해야지 안정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팬데믹을 보내면서 그 불확실한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음을 경험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정규직에 취업하려고 하겠습니까? 보수와 대우도 그렇지만 비정규직은 불확실 요소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까?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취업은 할 수 있을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느낀 심정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는 불확실한 가운데 매우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저 가라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고 또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약속을 이룰 주체가 누구라라고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너의 것을 포기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큰 비극입니다. 마치 앞서 나온 인간의 비극적인 상태와 유사했습니다. 그래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 생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내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서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저주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비로소 복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이 짧은 두 절에서 복을 주시겠다, 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세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라. 복이라는 말이 총 몇 번 나왔습니까? 무려 이 짧은 두 절에 5번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년 말씀 뽑기를 안 하는데 신년 말씀 뽑기를 하면 딱 진짜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의 성격이 무엇일까? 이 복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12장의 이전에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떠한 복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을 3번 말씀하셨습니다. 5째 날에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6째 날에는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복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성격이 어떠한 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안식, 이것이 참 복이죠. 에덴에서 인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고백록 1장을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살도록 지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매우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다른 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곳에서 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복을 찾고 그 복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명성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과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바벨탑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스스로 높일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에서의 그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내가 애쓰고 힘써서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라, 자신을 증명해서 스스로 높아져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함 가운데 떠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약속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또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복이 되어라고 명령하십니다. 12장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장차 복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고 분명한 명령형입니다.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을 받고 복이 되라는 것이죠. 히브리어의 특징은 두 개의 명령이 함께 나올 때 두 번째 나오는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첫 번째 명령인 가라라는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라, 복이 되라. 가면 복이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가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2장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만 복받고 거기서 끝나는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열방의 복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그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큰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을 받읍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쪽짜리 이해,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상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해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잃어버린 그 복, 그들 스스로 창조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것을 잘 깨닫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과 국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그러한 복을 누리고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3장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과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최소한 이곳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일도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서 먹고 살고 있기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경제적 축복뿐입니까? K-팝, K-드라마, K-영화와 같은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 세대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 나라에게 허락하셨고 이제 그 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복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받은 복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복음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 사실 교회는 본래 선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선교적인데 선교적 교회 이거 말 사실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도 안 하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붙여서 선교하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는 본래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선교적이 아니라면 교회는 사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교사들만 선교를 한다? 선교에 열정이 있고 선교 헌신자들만 선교를 한다? 사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제자들에게 마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 선교적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두 개의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눈이며 하나는 열방을 향한 선교적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열리면 안 됩니다. 두 눈이 다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눈이 다 활짝 열리셨습니까? 한쪽 눈만 열렸다면 나머지 한쪽 눈도 열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독교 선교 역사는 이 두 영적 지각이 열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먼저 믿음의 영적인 눈이 떠졌고 나아가 열방을 향한 선교적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안락한 직장과 가정을 포기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또 우리나라에서 선교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많은 선교사들은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조국에서 할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교 온 것이 아니라 장래가 촉망받는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서 엘리트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땅인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이 죽기도 하였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알에 작은 밀알이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여름 다시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장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참여해야 합니다. 장이 열렸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편의를 고려해서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7월 태국, 8월 라오스 두 번에 걸쳐 진행을 합니다. 7월달 시간 되시면 7월달 가시고 8월달 너무 시간 되시면 8월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적을까 말까 지원할까 말까 머뭇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을 하십시오. 근데 기도해보고 지원하세요. 저도 지금까지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가봤지만 돈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80만 원, 70만 원 들었는데 할인해가지고 학교에서 지원하고 아무 1학년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로 가니까 영어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스피킹에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지원했는데 영어 면접도 잘 못했지만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물질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단기 선교를 나가지 못했다라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간다고 하면은 구역장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역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구역에서 뭐 다 가셔도 좋지만 좀 구역에서 좀 장년들도 대표 한두 명 좀 세워가지고 좀 구역에서 좀 함께 기도와 물질을 좀 후원해가지고 또 각 부서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좀 여러분 이렇게 잔치가 열렸는데 이렇게 좀 잠잠히 있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초등부 5학년 이상 여러분의 자녀들도 할 수 있으면 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어린 시절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우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 땅끝까지 나아가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